할렐루야. 저는 안희숙 권사님의 숙이 죽으면 죽으리란 책을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애써 따라다니며 전도를 해도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비웃었다. 어떤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최 목사를 성난 얼굴로 쏘아보면서 예수 믿을래도 당신같이 될까봐 무서워 못 믿겠소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갔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고마워서 절을 하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믿음의 길에 대한 설명을 더 듣고 믿는 이도 생겼다. 그는 이 많은 사람이 모두 죄에만 흥미가 있고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한 것이 안타까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지옥에 가는구나. 그의 가슴은 무시로 불이 붙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부인이 애를 써서 조금 지어준 밥을 조금 얻어먹은 후에는 큰 길과 골목으로 가서 오고 가는 사람을 붙들고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천당에 갑니다. 우상 섬기고 죄만 사랑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외치며 다녔다. 안타깝고 가슴이 타서 밤새도록 평양 성중을 휘돌아다니며 전도를 하다가 문득 이 성으로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낮에 집에서 잔 후에 저녁 때부터 일어나서 온 평양 성중을 걸어다니며 동이 틀 때까지 버럭 같은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외치기 시작했다. 고요한 평양성을 깊은 밤에 돌아다니며 지르는 그의 소리는 우렁차고 또렷했다.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그의 음성은 굉장하고 웅장한 소리가 되었다. 평양성을 진동케 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이 심야의 외침은 평양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일본인 순사가 말을 타고 이 깊은 밤을 흔들어대는 비상한 소리를 찾아 최 목사를 발견했다. 최 목사는 큰 소리로 예수 천당하니 말이 놀라서 뛰어 순경은 말에서 떨어졌다. 일본 순경은 말을 때리는 해초리로 최 목사를 사정없이 후려갈기고 구둣발로 전신을 잔인하게 찼다. 그가 기절해서 쓰러지니 그 넘어진 최 목사를 밧줄로 묶어서 말로 끌고 경찰서로 갔다. 유치장에 갇힌 최 목사가 정신이 들자 큰 소리로 예수 천당했다. 지키는 간수가 대노해서 무수한 배를 때렸다. 그러나 최 목사는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지르며 예수 천당했다.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구박을 해도 예수 천당의 고함은 멈지 않았다. 결국은 그들은 최 목사를 정신 이상으로 알고 내놓아 주었다. 주지장에서 나오면서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 천당했다. 그는 밤에 성중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떤 때는 파출소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파출소에 있는 순경을 향해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하고 고함을 치는즉 일본인 순경이 대노에서 나오더니 최 목사를 몹시 치고 차고 가진 고통을 다 주었다. 기절을 해서 정신이 없다가 깨어나 보니 아침이었다. 그는 다시 큰 소리로 순경을 향하여 예수 천당하고 힘껏 소리를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그 순경은 최 목사님을 너무 때려서 맥이 빠져 움직이지도 못했다. 또 어떤 날은 동리에 사는 불량배들이 모여서 저 영감이 예수 믿으라고 귀찮게 하니 다니지 못하게 하자고 서로 짜가지고 지나가는 최 목사를 붙들어 묶어놓고 무릎을 몽둥이와 돌로 마구 갈겼다. 무릎뼈가 다 빠지고 다리에 뼈도 몹시 상했다. 그래도 부족해서 그들은 기절한 최 목사를 언덕에 끌고 가서 대굴대굴 굴러버렸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거의 죽은 목사님을 그 부인이 겨우 업고 돌아와서 이제는 아주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밤새도록 간호하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최 목사는 병력 같은 소리로 예수 천당하고 일어나는 고로 부인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고로 매를 무서워 안 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빛나고 권세가 있어 보이고 눈빛은 더 강해지고 음성은 더 웅장해졌다. 그는 이렇게 해서 평양성을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먹든지 굶든지 간에 밤이나 낮이나 예수 천당을 외치지 않고는 살 수 없이 되었다. 나는 철야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새벽녘에 그의 우렁찬 소리에 이끌려서 그를 만나서 모시고 우리 집에 왔다. 그때는 핍박이 심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믿는 척할 수밖에 없는 때인데 그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때도 바로 얼마 전에 순경묘시서 그를 어찌나 발로 찼는지 아직도 채 아물지 않은 몸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백절불굴하는 최 목사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니 어찌 그리 순하고 양선하고 또 어린아이같이 순진한지 몰랐다. 양털같이 휘어진 머리에 둥글하고 살이 좀 붙은 얼굴에 특히 웃을 때 보이는 가지런한 이가 노인의 이 같지 않고 젊은 사람에게서 보는 것 같은 매력을 가졌다. 우리 식구들은 그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도 기쁘고 즐거웠다. 그는 누구에게나 남자는 형님이요 여자는 누님이라고 불렀다. 그는 내 어머니에게도 누님이라고 하고 언니보다도
언니 보고도 누님이라고 하고 나 보고도 누님이라고 했다. 나는 그 노인 목사님에게 누님이라고 불려질 때마다 목소리가 나와서 장판방에 대굴대굴 구르며 웃어댔다. 우리는 그가 전도 다니며 시장하고 줄일까 염려해서 언제나 너그러이 용처를 드렸다. 그는 또 내 간증을 듣고 나서는 그렇게도 나를 사랑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찾아왔다. 먼 데서부터 들려오는 예수천당 소리만 들리면 우리는 부엌에 가서 갖은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그는 내 집 앞에 오면 예수천당을 안 했다. 나는 한 번 물어보았다. 목사님, 왜 먼 데서는 예수천당 소리를 치고 우리 집 가까이 오시면 조용하시는가요? 아, 누님은 형사들이 잡으러 다니니까 아끼고 숨겨주어야지. 그렇게 분수 없이 막 행동하면 되나? 나는 이번 기회에 나 혼자 순교할 것으로 각오를 했더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니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그렇게도 기뻐요. 무서워 마시오. 내가 앞장을 서서 매는 몽땅 다 맞아줄 테니 염려 말아요. 하면서 매맞던 이야기를 거듭했다. 여러 사람들이 그를 미치광이라고 업신여겼지만 그는 몹시 깨끗한 인격자였다. 식사할 때도 노인 같은 데가 없이 깨끗하고 오래 같이 앉았어도 노인 냄새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수줍어하는 태도가 보여질 때는 언니와 나는 서로 쳐다보며 미소를 지으며 그를 사랑했다. 그는 참 사랑을 받을 만한 성격이었고 남에게 미움이나 역정이나 철면피스러운 일을 하거나 인격을 낮추는 고집 같은 것이 전혀 없는 분이었다. 말도 솔직하고 거동도 공손하고 언제나 미안해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다. 또 그는 절대로 남을 욕하거나 칭찬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아첨하고 게으른 것을 제일 싫어했다. 그는 우리 지하교회 기도 회원들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우리 세 모녀는 그를 참 존경했다. 그래서 할아버지같이 아버지같이 섬겨 받들고 아꼈다. 그는 한 번 조용히 나와 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 내가 지금까지 거칠고 험한 길만 걸어왔는데 그런 모든 고생과 고통에 대한 의료와 상급은 나는 내 상상 이상으로 흐르고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부녀들에게 이렇듯이 뜨거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는 결탄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며 맑고 깨끗한 눈에 눈물이 그윽한 것을 보고 나는 참 만족했다. 나는 그가 너무 심각해진 거로 목사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더러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는 고치셔야 안 합니까? 저는 목사님이 누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한즉 그는 눈을 둥글게 뜨면서 왜 복장이 터진단 말이요? 한다. 그는 왜 그 말이 그렇게 야단스럽게 들렸는지 나도 알 수가 없었다. 목사님, 우리 이제 다 순교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직 철이 안 들었는지 본래 설익어서 싱거워 그런지 별치 않을 때에도 자꾸 웃음이 나서 웃기를 잘해요. 지하교회 기도회원들은 모두 점잖고 거룩하고 침착한데 저만 자꾸 건들건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 동안은 웃지도 말아야 안 합니까? 죽으려고 준비 중이니 좀 더 깊어지고 거룩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손녀 같은 저를 누님이라고 부르고 또 내 어머니 보고도 누님이라고 부르니 그러실 때마다 너무 우스워서 참으려고 해도 복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님이라고 마시고 제게 이름이 있으니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는 하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때부터 꼭 안선생이라고 부르고 한 번도 누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었다. 그가 노인인 만큼 작정을 하고도 가끔 몇 번이나 실수해서 누님이라고 부를 것을 기대했었는데 한 번도 실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고 젊었을 때에는 그가 얼마나 명민하고 생각이 똑똑했는지 알 수 있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소똥에서 콩을 골라 자시고 올챙이와 잔붕어를 잡아 자시고 살인강도 이상으로 매를 맞고도 기뻐했으니 그 얼마나 똑똑히 바로 믿었으며 그 얼마나 가치 있고 훌륭한 인재였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더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런데 얼굴을 한 번 보지 못하면 하루가 너무 길고 너무 지리하다고 했다. 아첨도 모르고 빈말도 못하는 성격의 이 순교할 노인의 말은 내 간장까지 숨어드는 것 같은 애처로움을 느끼게 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줄이고 굶는 평양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후부터는 그의 방을 하루에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것으로 그를 의뢰할 마음이 불탔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가를 국가정부에게 짬만 있으면 설명했다. 국가는 한때 내 말을 자세히 듣고 있다가
야스가와 안시 같은 그런 멋쟁이가 그런 미친 노인들만 좋아서 따라다니니 그게 웬일이야 하고 질문한 일이 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잣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구가는 최 목사를 괄시하지 못했다. 그는 그의 원대로 이 판국에 순교했다. 용사여, 권능의 용사, 내 가슴에 깊이 엉겨지고 맺어진 그 신앙의 권능을 보여준 이여, 그의 이 욕구가 괴로워도 찬란한 권능의 용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궁극 목표인 그 목적지에 먼저 도달한 자는 먼저 경기를 마친 셈이다. 허덕이며 더듬으며 나는 그 어느 날에 이 경주 마당에서 내가 달릴 코스를 다 마치고 끝이 날까? 나는 그 위대한 권능과 신앙의 용사를 만나고야 말 것이다. 예수님, 그는 그렇게도 당신에게 미쳐버린 것을 나는 보았어요. 그는 20세기의 기적이요 또한 살아있어 역사하시는 권능이었습니다. 주님에게 청종하려고 와들와들 떨며 나아가는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약한 여종에게 주님은 그렇듯이 거인적인 용감한 대인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도 가까운 신앙의 선배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다 감사해야 할까요? 죄악의 장막이 이렇듯이 깔려 덮인 이 비상한 암야에서 이렇듯한 대장군의 모범적인 신앙 역사를 듣지 못했으면 얼마나 더 어둡고 더 어리석었겠습니까?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모이는 자리는 천국의 지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나 한때는 우리는 다 천국 보좌 앞에 모여지겠습니다. 선배들을 그 광명한 자리에서 만날 때 그같이 지나온 어둡고 험하던 세상길을 기억하고 주님을 앞에 모시고 우리는 다같이 환담하고 기뻐 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